본문 2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 바로 안식 후 첫날 되는 그 날 아침에서부터 일어나게 된 그런 여러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상식, 커먼센스, 일상적이고 보통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 믿지 못하거나 또 그런 일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건 아주 상식적인 일이다. 그건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그래서 심장이 박동하고 호흡하며 또 생각하고 또 어떤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에 참여하고, 그래서 하루의 생을 살아가고 또 온 일평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삶이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이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육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그냥 살아가는 건 아니죠. 그 속에서 온갖 모든 희노애락, 생로병사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온갖 모든 악한 일들, 온갖 모든 저주스러운 일들, 혐오스러운 일들, 온갖 불의하고 불법한 일들, 온갖 그런 추악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적으로 변태, 성적인 어떤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변태적 성행위, 그뿐 아니라 횡령하고 거짓말치고 도둑질하고 길 가는 사람, 무고한 사람 그저 묻지마 폭행하고,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저 어떤 곳에서 칼부림이 나가지고, 우리나라예요. 오늘 뉴스에서 봤어요. 3명이 사망했다고 들었어요. 이게 시대가 갈수록 더 흉폭해져 가는 거죠. 자, 제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살아있는 겁니까? 물론 또 이렇게 말하겠죠. 그 사람만 그랬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또 이렇게 또 둘러대면서 벗어나려고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속 사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가? 정작 온 인류는 사실은 이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그 왕의 권세 아래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인류는 사실 살아가고 있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이게 성경의 객관적인 증거죠. 이런 인류의 실존적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진단 내려줄 수 있는 건 사실 성경 외에는 없죠. 성경 외에는 그 어디에도 인간의 실존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바르게 얘기해 주는 것은 없어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은 살았다 하나 다 죽었느니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부활의 사실 자체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작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그리스도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우리가 복음서에서 찾아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무고하게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한 다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 정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대로 그분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는데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왜 믿지 못할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해봤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미 미리 예수님이 예고했고 알려주셨는데도 정작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못 믿었을까요? 여기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의도도 있고 저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벌써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그때부터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하시기 이제 임박했을 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 내가 죽어도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해서 무덤에서 빈 무덤을 보더라도 너희들 놀라지 마. 미리 예고편을 예수님이 벌써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이유는 당연히 그들이 믿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 말을 듣고도 그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도 또 마태복음 17장 23절에서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 마태복음 20장에서는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안에서만 총 예수님은 3번이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준 거죠.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믿음 없이 정말 이 일이 일어나도 믿지 못할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신 거죠. 미리. 사실상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모든 걸 미리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배반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하여 팔자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죠. 베드로도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자신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3차례나 거듭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정작 이렇게 많은 예고를 받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봤다. 예수님의 비무덤을 경험했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도 들었다. 또 오늘 보면 본문에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막 이곳저곳에서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갔는데 이 무덤에 돌이 굴려져서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걸 본 거예요. 이 무덤 문을 열려면 일반 사람, 보통 장정들 두 사람으로도 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큰 돌무덤 바위 문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가서 더군다나 가서 뭔가 기구, 지렛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해야 돼요. 쉽게 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을 때 문득 4절에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있었다 그랬어요. 자, 들어갈 때는 빈 무덤이었죠. 들어가서 보니까 시신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가 내렸으니까 온 몸이 피에 다, 그 다음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도 완전히 피가 더덕더덕 눌러붙어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몸을 감아 놨으면 그 세마포도 벌써 피가 응고가 돼가지고 시커멓게 변했을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온 몸도 피범벅이 되어 있겠죠. 살은 찢겨 있고 몸과 발과 허리는 구멍이 나서 물과 피가 다 흘러서 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니었겠어요? 여성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간 것은 바로 이런 것을 깨끗하게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이제 염하러 갔다 할 수 있어요. 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동안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여인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때 갔던 여인들이 여러 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렸다. 그런데 들어갔더니 문득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누굴까요?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의 광채를 보고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때 표현은 천사들이지만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서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또한 6절에 말합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또 한 번 이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또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건 바로 그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마태복음 16장에 17장에 20장에 3번이나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실 이 빈 무덤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왜 그들은 이것을 믿지 못했을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조금 깊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것은 바로 그 부활 자체를 믿지 못하는 그 일이야말로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죠? 누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믿지 못하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걸 못 믿는 게 오히려 당연하다. 왜? 왜 그게 당연하고 그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누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는 걸 봤냐 이거예요. 아무도 죽은 가운데 살아난 걸 본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진시황도, 애굽왕 두투모세도, 예? 거기에 다 묻혀 있지만 미라로 해놨지만 그들이 지금 살아났습니까?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미라를 발굴해도 그들의 시신이 미라로 처리가 돼가지고 여전히 거기 있잖아요. 그거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만이 부활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사실은 쉽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그게 보통 상식적인 일이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냐?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당연하다. 우리는 당연한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해가 왜 뜨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는 잘 모르죠. 왜 지구는 서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지, 자전하는 건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도는 거잖아요. 또 태양을 돌 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할 때 모든 행성들이 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도는지 왼쪽으로 도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지만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왜 그렇게 도는지 아는 사람은 없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 것도 그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믿지 못하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두가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 아래에. 죽는 게 원래 당연하지 않습니다. 원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죽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사망은 우리가 액시던트,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연성이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죽도록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영생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죽지 않을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인류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겪게 되고 모두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담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인류는 사망 아래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마치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냐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소멸되어서 없어지고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찐눌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3번이나 내가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라고 얘기해도 아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그들은 들어도 그 사실 자체가 실제적으로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이건 지금 오늘날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신도들 중에도 이런 수준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태반이다. 아닐까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교회를 다녀도 같이 믿음의 성도들이나 믿음의 가정에서 누군가가 임종하면 이제 영영 다시 보지 못할 것처럼 우리는 울잖아요.
가끔 화장장 같은데 목사가 임종 예배하고 발인 예배하고 화장장까지 따라가서 보면 믿는 분들조차도 믿음의 성도가 이제 그 화구 속으로 이렇게 그 시신을 태우려고 이렇게 싹 넣으면 막 자질러지고 소리 지르고 야단 나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나 헌법이나 교단이나 예배 모범이나 이런 데서 보면 목회적인 지침에서 성도의 그런 장례식장에 가서 믿지 않는 자들처럼 소망 없는 자들처럼 울부짖거나 까무러치거나 이렇게 하는 건 그건 믿음 없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하죠. 오늘 죽어도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이거를 못 믿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들도 신도들도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매년마다 부활절마다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평생 30년 동안 30번을 들어도 또 화장장에 가면 소망 없는 자들처럼 같이 막 엉엉 울고 그러죠. 그러면 그거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못 믿잖아요. 오늘 거기 보세요.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여인들이 이제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먼저 이 여인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난 거예요. 지금까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찌눌려가지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현실을 벗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못 믿고 있다가 그제서야 천사들 말을 듣고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아, 맞아.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 우리한테 미리 얘기했지. 아, 맞아. 그럼 예수님 뭐예요? 지금 부활하신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들이 다 9절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11사도라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아직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거기에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여인들이 가가지고 11사도들한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십시오. 빈 무덤을 보지 못하고 한테 모여서 끙끙거리면서 앞으로 향후 미래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서로 궁금해하고 서로 이런저런 염려하고 있었던 그들이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사도들도 예수님이 살아생전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들었는데도 여인들이 이 얘기를 해줘도 그거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인들도 못 믿었고 사도들조차도 그것을 못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왜 그들은 이것을 못 믿었을까? 말씀드렸듯 사실 그것을 못 믿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역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의 관점과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서 사망 아래에 다 실존적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상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죄자들도 이 사망의 권세, 인간 실존의 상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사망의 상태에서 아직 믿음으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제가 바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 이것을 못 믿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넘어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린 다 죽습니다. 여기 서서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와라 하면 가야 돼요.
우린 다 죽어요. 근데 죽는 건 누구나 다 믿죠? 그렇죠? 제가 이 시간 여러분 다 죽습니다 이래 얘기하면 이거 안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맞아요. 우리 다 죽어요. 근데 목사가 동시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 다 부활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건 잘 안 믿죠. 지금 제자들이 그런 믿음에 있는 거예요. 왜 못 믿냐 이거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에 너무나 깊이 찌들어 있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고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부활을 안 믿냐 이거예요. 오늘날도.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역시 먼저 달려가 봅니다. 정말인가? 베드로도 아직까지 이 현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봤어요. 베드로는 이제 확인해 보러 간 거예요. 시신이 진짜 없나? 그러니까 아직도 부활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리고 세마포만 보인 거예요. 그 아마 베드로는 세마포도 만져봤겠죠. 어쩌면 그 세마포는 베드로가 가져갔을 수도 있겠어요. 중요한 건 그건 아니죠.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문단이에요. 이제 13절부터는 또 새로운 얘기가 전개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번엔 어디에서 나타나셨냐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문득 나타나신 거예요. 이번에는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둘은 아마 이 12사도들 중에 두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들은 벌써 여인들의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베드로의 얘기도 들었겠죠. 야, 내가 가봤는데 정말 무덤에 예수님 시신이 없더라. 그리고 여인들도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고 하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다시 살아나려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까지도 이제는 다 상기했겠죠. 그렇죠? 벌써 이 시점이면 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 근데 그랬던 것처럼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나 봐. 지금 이제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살았지? 뭐 이러면서 그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는데 14절을 보세요. 그 모든 된 일, 그러니까 여인들의 얘기, 천사 만났다는 얘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들, 또 베드로의 이야기까지 다 듣고 이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왜 갔을까요? 제가 볼 땐 이들이 이제 먹고 살 길 찾아갔다 이거예요. 먹고 살 길을 찾아. 흩어진 거예요. 자꾸. 자, 흩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들은 왜 흩어질까요? 지금 믿음이 없으니 흩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금 자기들 가운데 오실 거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야죠.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야, 너들 어디 가냐? 지금 내가 부활했는데 왜 너희들은 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방황하고 세상 길로 걸어가는 거야? 나 부활했어.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저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이 믿음 없이 방황하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면 예수님 찾아오신다고 봐요. 너 뭐야? 응? 하나님이 없어? 너희의 주이신 예수님이 없어?
성령님이 안 계셔? 너 어디 가고 있어? 이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날도 찾아오셔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의 목적은 그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길을 방황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14절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논의하고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두 사람이 가는데 어떤 한 분이 옆에 온 거예요. 근데 16절 보십시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다녔다 라고 하면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오늘 누가는 그것을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눈이 가려졌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육신의 눈, 육신의 의식 상태, 수준 이것이라고 봐요. 그들이 이것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걸 본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건 못 보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죠.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본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봐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도 믿음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셔도 그것을 보는 눈이 없으면 그저 뭔가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났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못 믿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많은 신자들도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고 봐요. 보면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실제로는 안 믿어요. 자기가 하는 것만 믿어요. 예?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예? 자기가 뭔가 의식하고 이런 것만 믿지 그거 이외에는 안 믿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실상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복음을 정말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보면 알아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로 판별할 수 있어요. 동시에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도 뭘로 심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알고 이게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이 영적 의식 수준의 상태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들 옆에 왔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건 뭐냐면 그 부활을 그만큼 믿지 못했다 이건 거예요. 역으로 보면 그만큼 우리 인간의 실존 상태는 사망의 권세 아래 너무나 익숙하게 매여 있다. 그래서 죽는 게 당연하지 살아나는 건 절대 못 믿는 거예요. 죽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해. 그거는 어린애들도 다 믿지. 경험적으로 다 아니까.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걸 믿는 거 보이는 걸 믿는 건 그게 믿음이 아니죠. 뭐가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게 믿음이지.
예? 보이고 다 경험할 수 있고 자각할 수 있고 의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걸 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 예수님도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게 복되다. 응?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게 믿음이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그러잖아요. 허탄한 듯이. 응? 그걸 지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불신앙, 영적 부패함, 사망 아래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실존적 의식. 우리가 이런 걸 바로 커먼센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커먼센스예요. 사람은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죽은 사람은 절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커먼센스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은 커먼센스입니까? 여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신학한다는 이들조차도 실존주의 신학하는 이들, 철학적 신학하는 이들 이거 못 벗어나죠. 왜 오늘날 양재교회와 바른개혁 신앙을 추구하는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을 더 굳게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죠. 우리의 상식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왜 교회를 다녀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에 일단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수님의 말씀에 음성을 듣고 조금 감흥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거기서 된 일을 어찌 혼자만 알지 못하는 것이요. 지금 이 얘기가 삽시간 전 예루살렘으로 다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물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뇨? 뭔 일이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의 일이지.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는데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송양할 자라고 바랬는데 그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 지났고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는데 그녀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말을 들었대. 또 24절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이건 베드로겠죠. 누가는 베드로만 갔다 그러지만 아마 다른 사람도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말한 것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 갔더니 예수의 시신이 없더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25절에 말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내가 살아생전 여러 번이나 죽어야 하고 다시 살아나려야 하는 것을 내가 얘기했는데 너희들 눈에는 내가 죽은 것밖에 안 보이지. 살아있을 때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던 말은 너희가 못 믿지. 왜 그걸 못 믿냐? 그건 너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오늘날 현타가 온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게 여러분 사망 아래에 주눅이 들어있는 우리들의 실존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성도가 믿는 가족이 임종해도 소망 없는 자처럼 이제는 막 어떻게 될까 이러고 막 엉엉 우는 거죠.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의 성도나 가족이 임종하면 그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요, 너무 슬퍼요. 물론
육신의 이별 때문에 슬퍼하는 건 그건 이해해요. 그런데 절망적으로 울면 안 돼요. 그래 여보, 어떻게 나를 두고 먼저 가네. 그러나 당신 좋겠네. 그 좋은 주님의 품에 먼저 가서 어떻게 나 혼자 이 세상 어려운데 나 혼자 이 세상 살도록 놔두고 당신 먼저 가냐. 미안하지도 않냐. 니는 좋은 데 가고 나는 여기 있고 이래야 되는 거지. 이제 가면 언제 오냐 이러면서 막 무슨 옛날 그랬대잖아요. 400년 전에 어떤 여인이 자기 남편 죽은 데다가 자기 속옷 저거에다 막 편지를 써가지고 남편 무덤에다가 넣어주고 여보 이러면서 그랬대잖아요.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지 마라. 응? 오히려 소망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가더라도 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나도 또한 예수 믿음을 따라서 당신과 함께 마지막 날 우리가 다시 부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보게 될 것 아니요.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겠소. 이래야 되는 거지. 이러고 막 쓰러지고 그러지 말아요. 제가 이 화장장 가보면 정말 내가 참 성경 들고 있는 내가 민망스러워요. 아니 교회 평상시에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뭐 식사 사드릴게요. 차 사드릴게요. 선물 해드릴게요. 이러다가 그거 가가지고는 막 쓰러져. 물론 믿음이 연약하니까 목사가 그 정도 이해는 하지만 너무 그러는 건요 하나님한테 영광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고백 가운데 딱 서는 거죠. 내가 정말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쓰러질 것 같아도 내가 지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서 하나님,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이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지. 제발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26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라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성경의 모든 교훈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 상황이 참 독특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귀로만 들었겠어요? 예수님 얼굴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예수님 얼굴 봤겠죠. 아 그래요? 아 예. 그 모세에서 그 얘기군요. 선지자들이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였겠네요. 이러면서 예수님 얼굴 보면서 이렇게 갔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도 그들은 자기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알아보고 있지를 못하다. 저는 여기에 다른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부활의 몸이 너무 신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형상은 가지고 있고 형체, 피규어가 있는데 그런데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형체 자체가 너무 지금 부활한 형체 자체가 너무 대단하니까 어쩌면 못 알아봤을 수도 있다. 어쨌든 분명한 건 그들의 눈이 열리질 않은 거예요. 자, 이게 언제 열릴까요? 이게 열리게 된 게 물론 그들은 좀 이따가 예수님하고 식사할 때 열리지만 이들의 제자들과 여인들과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의 눈이 열린 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로부터 드디어 사망에게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어요. 죽는 것도 더 이상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저는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현대 교회들이 바로 신앙의 수준을 여기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응?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요. 그걸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겨야 되는데 그걸 너무나 어색하게 여기고 생소하게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모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현대 교인들이 너무 문명화되어 있고 너무 고도의 학문에만 전부 다 훈련되어 있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가장 큰 문제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도 우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28절 보십시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께서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얘들아 제발 눈 뜨고 믿음을 가져다오. 응? 너희들 어디 가냐?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야지 어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닫게 하려고 더 따라가시는 거예요. 네, 계속 따라가시는 거죠. 지금 시간이 얼마나 갔겠어요? 이 정도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쓰여진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래서 자세히. 그 보통 이 정도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3시간 정도는 걸었겠죠. 최소. 예. 목사의 경험에 의하면 이 정도 설명하려면 한 5시간 이상은 걸려야 돼요. 29절에 그들이 강건하여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우리하고 같이 좀 계셔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제 여인숙에 유하러 들어가신 거죠. 그런데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이때 31절 그들의 눈이 그제서야 밝아진 거예요. 그제서야 자기들과 노중에서 계속 말씀 가르쳐주고 동행했던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저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의 상태였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환영으로 그들 가운데 계신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눈을 뜨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들이 깜짝 놀란 거죠. 뭐야?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하고 얘기하고 온 거지? 우리하고 지금 몇 시간 내도록 엠마오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우리에게 성경 가르쳐주고 그거 할 때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졌잖아. 여기 보면 그런 말 하죠. 32절에 그 둘이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으니 그 뜨거움이 오죽했겠어요? 감동, 감화가 아주 넘쳤겠죠. 그런데 정작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자기의 모습을 싹 감춰버리시는 거예요. 33절 이제 그들은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돌이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원래는 가려고 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열리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의도였어요. 너희들 어디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해야지. 다시 돌아가.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에게 모여있는 그들에게 이제 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여러 많은 얘기들이 제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주시고 여러 제자들한테도 만나주시고 또 2일 후에 보면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 다시 또 나타나시죠. 도마는 나는 못 믿겠다. 내가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지. 안 그러면 난 못 믿어. 안 그러면 그 전부 다 환영이야, 환영. 너희들 전부 다 너희들 상상이 만들어낸 거야. 너희들이 너무 예수님을 바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들어낸 거야. 도마는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난 못 믿겠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죠. 자,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요. 우리의 신앙의 합리성과 우리의 경험의 그런 지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멋들어져 보여도 그것은 참된 믿음은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가장 속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적 지성적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지성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합리적 수준, 도덕적, 윤리적 수준에 맞는 복음. 여러분, 이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절대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왜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현대 교회들이 복음의 야성미를 잃었냐? 전부 제가 지금 말한 요 정도에서 다 속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복음의 야성미가 없어. 부활을 얘기해도 안 믿어. 그건 그냥 마음 한켠 어디엔가 있는 종교적 장식품일 뿐이야. 근데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부활이? 부활은 기독교의 한 액세서리입니까? 사실은 기독교는 부활 그 자체의 종교죠.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거죠. 사탄이 그런 식으로 오늘날에도 이 복음의 빛을 사람들에게서 가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돌아보고 이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 복음의 신앙이다. 이 믿음으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이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 소망 주시고 우리가 모두 다 이 땅에서 나서 살다가 죽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또한 그의 살아나심과 함께 다시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 모두도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들 특히 한국교회가 이 부활의 복음 위에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이 참으로 정말 이 복음의 야성미를 회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참된 복음의 신앙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